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제일 머리 3장 위에 작은 소제목에 진노와 회개, 소망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제 에레미야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봤죠. 에레미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바라보면은 에레미야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 민족들이 굉장히 막 쉽게 말해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하냐? 왜 우리가 심판당하냐? 그런 형태로.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지만은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또 전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이제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유다 민족들이 막 에레미야를 또 싫어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미움을 사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반 바벨론 정책을 지지하는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친 바벨론 노선을 취할 것을 공고했기 때문에 또 반민족주의로 그래서 친 바벨론파다라고 해서 또 이제 감옥에 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짓 사람의 말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에레미야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또 고소 고발 당하는 그런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오지 그릇을 깨거나 또 나무 멍에를 또 목에 걸고 그런 또 형태의 그런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또 봤지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형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오지병을 깨고 막 멍에를 맸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에레미야인데 그 참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또 모순을 또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6절 많은 절수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어떤 처참한 그 내용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환난으로 인한 비참한 그런 현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러면서 회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저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는 잠자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에어컨을 있지만은 이제 열대야 지침으로 눌러놓고 딱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예약을 해놓고 나면은 또 2시간 만에 또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열기가 올라와요.
그럼 또 그 시간에 또 깨가지고 또 켜고 또 켜고 반복하면서 이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막, 어떤 비몽사몽 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WRC, 정교인 수련회 WRC 쭉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말씀 계속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드리면서, 참,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누구요? 에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랫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찹찹한 그런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인을 바꾸라는 시간,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언제 주시는가? 재앙이 일어날 때 주신다. 언제 충만함을 주시는가? 복음 회복할 때 주신다. 일곱 현장 살리기 위한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11절에서 20절까지 쭉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딱 모습이 딱 하나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쭉 보면은 오늘 보면은 에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렘넌트는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을 가진 자라면 즐길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 와도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문제 온다 그러면은 왔구나 딱 아셔야 됩니다. 눈치를 딱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왔을 때 더욱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답이 없다면은 우리는 또 문제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뭔가에 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답이 있고 신앙생활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능력이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치유를 넘어서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는 중에 치유받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환경 치유가 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이런 저장 각막증이라고 하나요? 그 부산에 뉴스에 나왔는데 부산에 보니까는 20몇 년을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 안에 그 쓰레기가 20톤 가량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제 구청에 얘기를 해 도움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다 청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디서 잤느냐? 저 주차장에 아파트 옆에서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방에는 오만 대만 쓰레기로 가득한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밥통 있잖아요. 밥솥. 그게 6, 7개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집어넣어놓고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지,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걸림돌이 많으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용히 자녀들의 환경을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다 이제 몇몇만 우리 빼놓고 저는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는 거칠게 자란 것 같아요. 거칠게. 학교 다니는 것도 기본적으로 2시간을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책보자기 있잖아요. 책보자기에다가 책을 얹고 쌓고 그 위에다가 도시락을 얹고 달리는 거예요. 책보자기를 탁 쪼매고 학교까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 딱 되면은 그 도시락을 풀어보면은 완전 비빔밥이 돼 있어요. 막 섞여가지고 막 김치에 그때는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김치에다가 완전히 막 쪄들어가지고 막 그냥 먹으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또 책보자기를 딱 풀르면은 어느 상태냐면 김치 국물이 다 흘러가지고 막 책에 막 다 흘러있는 그런 상태. 또 이제 막 학교 갔다 오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몇 년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학교 오면서 막 서리는 기본이고 그런 기본적으로 막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는 크게 막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칠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지금 자라오는 렘넌트들이 참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찾아갈 수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충만한 자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 오면은 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뭡니까? 빨리 뛰어넘을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환경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가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의 딱 틀에 그래서 우리 그 교육에 이게 있잖아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데 딱 두 부류가 딱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탁 엎어진단 말이죠. 그럼 빨리 잽싸게 가가지고 그 자녀를 빨리 일으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딱 넘어지면은 방관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일어나봐라. 스스로가 탁 넘어져서 일어나면서 먼지를 탁 털고 일어나는 그 아이가 나중에 보면 굉장한 힘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삶을 멋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중독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중독은 뭡니까? 뭔가에 딱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중독은 뭡니까? 정말로 좋은 것으로 깊이 또 좋은 것으로 또 중독이 되어 있죠.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고 답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형들이 엎드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50장 19절에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우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헛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그분의 말 한마디 탁 던지는 게 그게 그분의 각인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말을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요. 예를 들어 우리 성현 집사님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통화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캠프 영상 그게 지금 딱 끊어져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이제 스톱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6 폴더에 들어가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알아들으면 은혜를 받은 간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의 고난인데요.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참된 행복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는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걸 딱 체험했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계약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약속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녕 죽을 것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시간을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출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 가운데 잡혀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땅까지 저주를 당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자가 참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뭡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낳으면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다. 원래 행복해야 될 그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뭡니까? 원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종교와 선행과 노력과 그 열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뭡니까?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차를 운전을 나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 차선에 자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운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19초 동안. 근데 커브 도는 그 길에 막닥뜨린 게 뭐냐? 대형 버스예요. 그리고 승용차예요. 19초 동안에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버스하고 부딪히는. 그래서 운전자가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동승자들이 굉장히 또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탄에게 딱 잡혀버리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에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탄에게 잡히면은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바로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까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그 증표가 뭐냐? 항상 방주요, 여자의 후손이요.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그 가운데 뭡니까?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움, 실타래들이 언제 풀려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복음의 비밀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증인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행복자가 되느냐? 행복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도요, 부모와 함께 하면은 참 행복을 느낍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유하는 척 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려야 되느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어버린 우리의 영.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던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그 진노의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삶. 그 가운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12가지의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언제 보여집니까? 내가 복음을 딱 선명한 복음을 딱 누릴 때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12가지가. 모르고 있는 자가 모르고 있는 자기 중심의 심각한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 여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기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병이 오게 된 원인은 너무 어렵게 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 영적 빈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영적인 그런 육신적인 병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앙, 저주, 그리고 뭡니까? 지옥, 그리고 사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사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요. 이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들 자꾸 복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 어느 제 동기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섭더래요.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들어간 이게 사상 이념이 굉장히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말씀을 봐도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참 생각을 많이 바꿔주긴 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잘못된 들어간 거.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는 상처로 딱 남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답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지식, 성장,
되지만은 영적 성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았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범사에 그리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우선순위.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렸다면 우리는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살리는 24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24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 자라가지고 어른들 그 보리 삶잖아요. 보리 이제 밥할 때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거든요. 보리를 삶아가지고 그 마루 위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면은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지. 또 시간 되면 좀 이제 막 그 곰팡이 막 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씻어가지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먹었는지 어쨌든 위가 건강해요. 지금 별 먹어도 그냥 잘 소화를 잘 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느냐? 좋은 음식 드셔야 된다. 좋은 음식. 그러면서 운동이 바로 근육을 살리기 때문에 뭡니까? 운동은 우리가 24시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혼과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을 살리는 24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맞는 독서, 책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나 지도자라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마음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24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시 들어가는데 바로 뭡니까? 시편 5편 3절에 바로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낮에. 이게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의 비밀, 그리고 무시기도의 비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과 중요한 24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해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나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의 집중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육신의 부분은 굉장히 집중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겠죠. 육신에 뭔가 일하는 것 말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육신적으로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뜻이 안 되면은 중독이 된다, 집착이 된다, 안 되면 분열된다. 그래서
집중되어지면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다. 근본 회복이다. 집중할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 흐름을 타고 이 말씀을 계속 나에게 적용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잘 하셔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계속 내 내리에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빨리빨리 적용을 할 줄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딱 없으면요. 순간 나에게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뭡니까?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영적인 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보시 바랍니다. 적용을 할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길을 안 알려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머지는 뭡니까?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속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강단의 중요한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또 집중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24시의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